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서는 게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서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막 입이 굳고요. 예, 그리고 온몸이 다 그냥 오그라들고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보시기 어떨지 모르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박상일 목사님께서 소그룹 그 도우미로서 이제 2009년도 소그룹 사역에 대한 안내를 여러분께 하시기 위해서 올라오셨는데 많이 긴장하시고 그러셨지만 아주 훌륭하게 잘해내신 것 같아요. 박상일 집사님께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도 기회가 갈 수 있습니다. 늘 긴장하시고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2월달 한 달 동안 골드를 찾아라가 아니라 애를 빼고 하나님을 찾아라, God 찾아라 라고 하는 시리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숙제고, 그것을 어떤 단서를 통해서 찾기 위해서 4가지 단서를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최영구 목사님께서 미켈란젤로의 그 천지창조에 나오는 그 그림 중에 특별히 아담을 창조하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로 이렇게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끝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이 성경에서는 곳곳에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손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항상 뻗어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사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끝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디에 와서 닿는지 그것을 느끼고 그리고 또 알아채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살면서 도무지 하나님의 손끝이, 하나님의 그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셨다고 하는데 정말 내미신 것이 맞나? 그 손끝이 정말 나에게 와 있는 것은 맞는가? 라고 좀 미심쩍어하고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뭔가 어떤 좀 부조리나 그리고 불의의 상황이나 그러한 현실들이 나에겐 혹시 주변에서 일어나게 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손끝이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연쇄살인범이 그냥 사람들을 그렇게 해치도록 내버려 둘 수 있을까? 아무리 이념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무자비한 폭격으로 무장하지 않은 노인, 여인, 어린아이들을 그런 생명들을 앗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버려두실 수 있을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또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끝을 의심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정말 원인을 알 수 없는 자신의 입장에서 말이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어떤 고통의 문제를 갖고 신음했던 아주 그러한 사람 가운데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죠. 이 욥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결백합니다. 아무리 부르짖었지만 욥기 26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 대하여 들은 것은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처럼 하나님이 전혀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때가 있고 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버리신 건 아닌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정말 맞는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이 땅에 일어나는 이런 부조리와 불의들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종종 서둘러서 뭔가 그걸 설명해야 되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대답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때때로
혹은 자주 하나님의 그 손끝을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러한 증상의 원인을 대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믿음의 연약함이나 그리고 어떤 불신감, 불신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오늘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나 어떤 불신보다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보다 더 적극적이고 근원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기억하시죠? 저 손끝. 예. 그 미켈란젤로의 그림의 저 손끝의 한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고 한쪽은 인간의 손이었죠. 이 천지창조의 하나님의 모습. 어쩌면 이 하나님의 모습은 굉장히 하나님의 모습은 잘 이쪽에 모습이 보이진 않지만 우람한 어깨, 팔과 그리고 다리 근육 그리고 휘날리는 머리카락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 하나님의 모습에서는 굉장히 우주적이고 그리고 힘있고 권위있고 장엄한 모습들이 나타내져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많이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이면 저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의 어떤 이미지라고 할까요? 만약 하나님이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어떤 제우스와 같이 한 손에는 이렇게 번개를 딱 들고 전 우주와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그런 강력한 모습을 기대할 만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 그런 이미지를 기대하고 있죠. 그 모습이 합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시는 그 사건, 여러분 그 사건이 뭔지 아시죠? 바로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정작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의 하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죠?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힘이 없었어요. 가난한 목수의 가문에다가 심지어 말밥통에서 태어나시기까지 했습니다. 어쩌면 모든 삶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줄 슈퍼, 울트라, 터미네이터 그러한 하나님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평범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여느 사람들과 같이 울고 웃고 먹고 마시고 놀고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밝혀주시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봐도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에서 이 땅에 오실 이 메시아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는 이사야 53장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인데요. 제가 중간만 잠깐 읽겠습니다. 그에게는 아름다움도 없었고 우리의 눈길을 끌만한 위엄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 하지도 않았다. 결국 이미 하나님은 사람의 몸으로 그들 가운데 왔지만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닌 너무나도 평범한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로 왔지만 그분을 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분의 손길을 하나님의 손길로 느끼는 이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목사가 돼서 처음으로 가서 사역을 한 곳이 대전보다 좀 더 밑에 지방이었습니다. 한 10년 전쯤이었는데요. 한 번은 제가 그때 그 당시 섬기던 교회 교인이 가게를 오픈하신다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불러다가 모셔서 이제 개업 예배를 드리시겠대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그 개업 예배를 드리는 자리를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교인들, 친척들,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오셨겠죠. 아직 예배 시간이 안 돼서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올 때까지 옆에 앉아서 조용히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를 한 잔 마시면서. 근데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려고 자 이제 예배를 드립시다 그랬더니요.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우리 교회 교인, 제가 섬기던 교회 교인들은 뭐 별 문제 없었는데 다른 교회 교인들이 막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안 오셨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좀 쑥스러운 마음에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놀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분들이 생각했던 목회자에 대한 어떤 이미지하고 저하고 너무나도 거리가 먼 거죠. 예. 설마 그런 생각이 들으셨나 봅니다. 좀 머리가 좀 희끗희끗하고 그리고 좀 경륜이 있어 보이고 좀 위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진 분들에게 비친 제 모습은 목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어쩌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적절한 예는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당시 예수님은 아마 저보다 수십 배 아니면 수백 배 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받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왕 오시려면 정말 힘있고 이 땅의 모든 불의와 모든 부조리, 그냥 몇 사람 이렇게 고친 것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불의와 모든 부조리를 다 한 번에 일시에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메시아를 사람들은 기대할 만했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시스틴 성당이 힘있고 권위와 위험 있는 충만한 모습이 아닌 오히려 너무나도 평범해서 도무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그렇게 볼 수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바로 오늘 여러분께 제공되는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한 그림책의 주인공입니다. 지난주에는 천지창조와 같은 아주 클래시컬한 그림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지만 오늘은 여러분께 그런 것이 아니라 한 그림책, 아이들이 즐겨보던 그림책 중에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림책을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자녀들에게 보여준 그림책일 겁니다. 우리나라는 윌리를 찾아라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윌리가 각 나라마다 다 이름이 틀려요. 뭐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월리로 부르고 그다음에 왈도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불려집니다. 오늘은 월리라고 하겠습니다. 원래 월리였거든요. 근데 이 윌리를 찾아라고 하는 이 동화책, 이 그림책을 보면요, 아주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이름이 월리입니다. 이 월리는 비쩍 마르고 줄무늬 티셔츠를 입고 우스꽝스러운 모자를 쓰고 안경을 쓴 다소 멍청해 보이는 그야말로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윌리를 찾아야 합니다. 예. 광고가 하나 올라왔네요. 예. 윌리. 엽서가 왔는데, 윌리, 이 책에 보면 윌리 추적대라는 게 있어요. 윌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책에 숨겨져 있는 윌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 책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오늘 윌리가 있어요. 네,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윌리의 그 모습이 아니라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윌리를 한번 찾아보는데 여러분께 지금 제가 단서를 드리겠습니다. 엽서가 왔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단서가 여기 있어요. 윌리 추적대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회에 있는 윌리를 본 적이 있니? 반말로 바뀌었습니다. 예.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지?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는 분 찾아보십시오. 예. 제가 단서를 들 때 여러분 찾으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검정색 바지도 입었을걸? 예. 전혀 찾질 않으시네요. 운동화가 아닌 구두를 신었지? 예, 대충 좀 이제 드러납니까? 안경 쓴 윌리를 찾아봐. 안경 쓴 윌리입니다. 예, 안경 쓴 윌리가 있습니다. 가죽시계도 차고 있을걸. 가죽시계. 예. 그 다음에 왼쪽 손가락엔 반지가 반짝이고. 있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쁜 보라색 포장지로 싼 성경책을 들고 있어. 어때? 윌리를 찾으셨습니까? 찾으신 분? 혹시 찾으신 분? 윌리를 찾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으세요? 주변을 찾아보십시오. 윌리가 꼭꼭 숨어 있나 본데요? 찾으신 분 없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저 이럴 줄 알았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윌리가 이 안에. 여러분이 눈을 돌려봤지만 오늘 발견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찾으셨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또 찾으셨어요? 아, 그러세요? 자, 윌리는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네. 네, 김상묵 집사님이 일리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또 한 명이 있었는데?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또 한 분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또 한 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우리 최경 집사님이 밀리셨습니다. 근데 못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엉뚱한 일을 했냐면요. 이 마틴 핸드포드라는 일러스트 작가에 의해서 탄생된 이 윌리라고 하는 인물은 여러 책의 시리즈로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 윌리는요, 이 책의 페이지마다 모두 다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 그림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처음 페이지에는 윌리가 아주 잘 보여요. 잘 나타나요. 찾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페이지를 넘기고 가면 갈수록 윌리가 너무 많은 윌리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윌리를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원리를. 그래서 그 뒤로 갈수록 찾기 힘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약간 이제 단서를 바꾸죠. 그래서 신발을 뭐 신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아주 작은 차이를 둠으로써 윌리를 찾아나게 됩니다. 만약 매 페이지마다 제가 윌리라 그랬나요?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원리를 크게 분명하게 그려놓았다면 여러분 그거 재미있겠어요? 똑같은 위치나 아니면 좀 큼지막하게 그려놓으면 이 책은 분명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 단순해지니까요. 이렇게 원리를 숨기는 이유에 대해서 이 마틴 핸드포드가 한 얘기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아이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의식하고 무심히 지나쳤던 장소들 속에 숨겨진 그 놀라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이 원리를 숨겨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라면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과 숨바꼭질 한 번 정도는 해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요즘 너무 바빠갖고 그런 것도 못해요.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숨바꼭질 하던 그 놀이를 기억해보면 대부분 제가 술래가 돼서 아이들을 이렇게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아이들이 술래가 되고 제가 숨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잘 숨지도 못하지만 잘 찾지도 못해요. 그래서 숨을 때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능하면 단서를 제공합니다. 좀 뭐 흘린다거나 아니면 소리를 뭐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단서를 제공해요. 그래서 나를 찾을 수 있도록. 만약에 아이들하고 숨바꼭질 하는데 우리가 주의할 사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아직 아이 엄마가 안 되신 분들은 주의해야 될 사항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에게 너무 빨리 찾아줘서도 안 돼요. 왜 그렇죠? 너무 그러면 심심하잖아요. 재미없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너무 꼭꼭 숨어버려갖고 아이들이 못 찾게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울어버려요. 그렇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숨바꼭질 놀이의 중요한 점은 바로 부모님들이 할 때 말이죠. 부모님과 아이들이 할 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것은 숨기 위한 놀이가 아니라 찾아지기 위한 놀이입니다. 잘 찾아줘야 돼요. 특별히 부모가 숨을 때는요. 그래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숨어 있으면서 헛기침을 해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사실은 적극적으로 어쩌면 자신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숨겨놓으세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숨으신다는 표현을 10번 이상이나 사용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교만으로 만약에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거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성경은 우리가
사람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지 않죠.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숨는 이유는 꼭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발견되어지는 기쁨, 찾아지는 그 즐거움, 그 희열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비가 유난히 많이 내리던 날에 아이들 우산을 갖다 준다는 핑계로 학교 앞에 가서 나오는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순간 그냥 나오는 아이를 그냥 만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숨어 있어요. 그냥 교문 뒤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날 놀래준다거나, 그리고 아빠를 발견하고 막 뛰어오는 그 딸을 피해서 막 뒤로 도망가다가 더 큰 기쁨 속에서 잡혀갖고서는 서로 끌어안고 포옹해주는 그런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아주 고도의 치밀한 작전을 세우는 그런 아빠의 모습처럼, 때론 엄마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잠시 숨기도 하시고 때로는 돌아서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때로 숨으시고 돌아서는 이유를 조금 아시겠어요?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냥 삐지신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가운데 숨어 계신 그분을 찾아내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미 이 원리를 찾아라는 책의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앞부분에는 좀 찾기가 쉽지만 뒷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힘들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알아가는 과정 역시 어쩌면 이 책에서 원리를 찾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의 순간순간이 이 책의 한 페이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리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쉽게 찾아지는지는 그 인생의 페이지 장을 넘길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처음 알아갔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아니 처음 교회 나왔을 때 굉장히 느끼는 어떤 그 흥분감, 그리고 그 기쁨, 그 즐거움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인생의 페이지가 한 장, 두 장, 세 장쯤 넘겨져 가면 그때부터는 좀 약간은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상대적으로 평범한 삶의 페이지에서는 그 하나님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존재하시지만 홍수가 그치고 무지개가 뜨거나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만큼 하나님을 깊게 혹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삶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냥 걱정하고 근심하죠. 그런 것들이 앞서고 이게 하나님을 쉽게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러한 삶의 페이지 속에서도 원리처럼 하나님은 계시고 간절히 우리에게 발견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찾기를 잊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지난주 메시지의 주제처럼 하나님의 손끝이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잡한 그림 속에서 발견되어지기를 기대하는 이 원리처럼, 아이들과 숨바꼭질에서 찾아지기를 원하는 아빠처럼 인생의 페이지마다 자신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되어지는 기쁨을 맛보도록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모세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 끌어내서 해방을 시켰죠. 그리고 그의 다음에 그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새 땅, 그렇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평화가 찾아옵니다.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 모든 것이 안정되었을 때,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무엘 때인데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바로 그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모든 것이 안정되어졌어요. 편안한 상태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지만 그런데 예전처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시대에 국한된 말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좀처럼 하나님보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그럭저럭 그런 대로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것에 그냥 만족하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이런 푸념을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왜 매일매일 내 삶에 무지개가 뜨게 해주지 않습니까? 왜 홍해나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매 순간순간 그렇게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혹시 그냥 숨어 계신 것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계시기는 한 거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처럼 지치거나 스트레스가 높아지셔갖고 쉬시겠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혹시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다고 시편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숨으신다면 그것은 단지 우리들의 어리석음이나 연약함이나 죄 때문에, 실수 때문에 토라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주저하는 그런 죄와 실수가 내게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적인 관심사에 내가 너무 몰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더 이상 돌아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 그분을 찾기만 하면 그 모습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부러 숨어 계신 그분을 찾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찾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보물찾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라는 아주 짧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짧지만 그 내용을 가만 좀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누가 숨겼는지는 모를 그런 보물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금이었는지 아니면 은이었는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귀한 가치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상한 것은 그 사람은 이 밭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구였을까요?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 그 사람은 밭과 전혀 관계없이 지나가던 사람이 아니었고요. 우연히 밭을 구경하러 온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밭에 보물이 있대라는 그런 비밀스러운 소문을 듣고 밤중에 몰래 와서 그 밭을 찾아와서 이리저리 땅을 헤집고 다닌 그런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그가 누구라는 말은 없지만 이 비유 후반부에 보면 보물을 이렇게 발견하고서는 집으로 가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사는 거죠. 그런 것을 봐서 그는 어쩌면 자기가 가진 땅이라고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래서 남의 밭을 그냥 이렇게 갈아엎고 빌붙어 있던 그러한 소작농가 같은 사람은 아니었을까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땅 주인이라도 그 땅을 갈아엎지 않았다면 보물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죠. 땅을 계속해서 갈아엎는 사람만이 그 보물을 찾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일반적으로 제가 이 소유권과 관련해서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이 소유권에 대한 정의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관점은 단순히 횡재하는 것이 아니라 밭을 열심히 갈아엎는 그러한 일상적인 평범한 그런 삶을 전제로 하고 있고, 하루하루 흘린 땀과 그러한 어떤 수고, 이러한 것들 속에서 하늘의 축복이 이 사람에게 이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보물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냥 주어진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인생에게는 그런 보물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땀을 흘리며 밭을 갈아엎는 그 농부의 삶 가운데 그런 사람만이 바로 보물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보물이 밭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그에게 주어진 삶을 평범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에게 보물은 자신을 드러낸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그 보물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법입니다. 여러분, 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일상입니다. 그렇다면 보물이 뭐예요? 보물은 바로 우리의 그 평범한 삶 가운데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무지개가 뜰 때뿐만 아니라 그저 그런 평범한 삶 가운데도 분명히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순간에도, 어떤 공간에도, 그 어떤 관계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원래 밭의 주인이요, 밭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보물의 주인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자, 보물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발견되기까지 성실과 땀 흘린 자에게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할 겁니다. 그래야만 그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요. 바로 원리처럼 말입니다. 밭에서 보물이 발견되어지기 전까지 여러분, 그 밭은 평범한 밭이었어요. 그러나 그 밭의 가치가 달라졌죠. 왜? 거기서 보물이 발견되어졌으니까. 여러분, 밭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출근하고 학교 가고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쇼핑을 하고 영화를 보고 책을 읽고 서류를 정리하고 그리고 퇴근하고 밥을 먹고 다시 자고 다시 일어나고, 그 모든 이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단서들을 다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저희가 윌리를 찾았어요. 한 분은 찾았고 한 분은 못 찾았죠? 여러분, 그 단서가 뭘까요?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단서에 고민을 해봤어요. 어쩌면 단서는 바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그 순간순간 그 평범한 일상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단서입니다. 그런저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평범한 삶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 있는 삶을 향해서 눈을 활짝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숨어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온전히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너무 엉뚱한 곳에서 또 특별한 곳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그 마음들을 이 시간 조용히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하고 나에게 처해진 모든 그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심을 우리가 그동안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손 내미신 그 하나님의 손끝을 우리가 온전히 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삶의 단서들이, 그리고 여러 사람들,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앞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과 내 형제자매들,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단서가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조용히 함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여러분을 주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와닿은 그런 이야기들, 또 기도의 제목들 함께 나누어 써주시면 다음 주에 함께 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